Since the sun has gone down, happy Sabbath. This song is very near and dear to me, so I just wanted to share it with you all. So, for the honor and glory of God.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the darkness draws n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 is past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아유, 반갑습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네.
제가 짧게나마 그 살아온 길, 그다음에 신앙하게 된 것, 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좀 이야기한 적 있고요. 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대구 출신 계세요? 대구에서 조금 사셨던 분이나 대구. 아니 본래 진짜 이렇게 무표정하게 다 계세요? 뭐 반응도 없고. 저는 대구 이제 수성동에 그 안식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표현을 하면 아마 핸디캡 하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1세대들 저희 부모님들은 다 몸이 이제 불편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적에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 어른들을 볼 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눈이 머셔서 이렇게 장님이신 분, 곱추이신 분,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그다음에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하는 그런 어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로부터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안식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세워지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저한테는 그게 세상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이 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었는데 안식원은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거기 붙인 게 우리 교단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죠. 안식원 있습니다. 미국 도로가 회의에서 그 당시에 50년대입니다. 미국 도로가 회의에서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면서 그 구호물자를 받은 분이 이제 물론 이제 한국 이제 합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때는 대회지요. 통해 가지고 받고 이제 교회를 그 안식원을 그 시설을 만들 때에 가운데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밀가루 배급과 그리고 이제 옷들이죠. 여기서 옷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런 옷들을 이제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밀가루 교육하는 말 들어봤죠? 밀가루가 보급될 때는 교회 나왔다가 이제 자녀들 나이가 몇 살이 넘으면은 밀가루 보급을 이제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밀가루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 붙었는데, 그때 당시 집은 이렇게 열채식, 마루로 쫙 연결되어 있고, 열 칸이 이렇게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 이제 부엌되고, 부엌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 열차 안에 이제 뭐 가족이 뭐 10명이든 뭐 2명이든 그 한 칸씩을 이렇게 다 받아서 이렇게 썼죠. 그 화장실도 똑같이 그렇게 10칸씩 이렇게 동네 한쪽 기퉁이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참 재미있는 기억입니다만은, 술을 드시고 어른들이 와오셔가지고 화장실 문 막 꽝 열고 닫으면은 제가 저쪽 끝에 앉아 있는데 제 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립니다. 화장실. 그걸 항상 꼭 잡고 이렇게 잃어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거기 계시게 되었고 결혼하셨는데, 어머님은 충청도 분이신데 이제 전쟁통에 내려오시면서 이제 홀로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안식원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은 저희 할머님이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서 아마 16인가에 이제 남해 분이신데 부산으로 가서 부산서 이제 일본을 오고 가는 배를 타셨어요. 근데 그 배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전신 화상을 입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좀 하시기 어려웠죠.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다 일그러져 있고 손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주먹이 되었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손바닥 자체에 뼈하고 살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굳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손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선을 보고 갔는데 집사람 이제 고모 되시죠. 고모들이 옆에서 시집 가지 말라고 그 집에 시집가 아버지가 웃어도 무섭고 안 웃어도 무서워요. 얼굴이 다 이렇게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문둥병일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장모님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집사람은 이제 학생반 때 우리 교회 나왔다가 근데 우리 장모님이 몰래 저걸 보러 갔어요. 사주팔자를. 근데 집사람하고 제가 사주팔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결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아버님은 그런 관계로 이제 거기 들어오셨고 거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제 전쟁통에 50년대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옛날에 상해 형사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렇게 칼코리만 이렇게 쇠 칼코리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위협을 주고 하던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영남 지역 일부만 저희가 살던 지역이기도 했는데 다부동 전투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북진하여서 이제 남한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대구 계시면서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남하에서 피난 왔을 때에 아버님과 친구들은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경상북도를 넘어 이렇게 뭐 충청도 이렇게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가면서 좋은 집들 있잖아요. 좋은 집들 다 피난 가고 없으니까 좋은 집들을 이제 차지하고 문패를 이제 다 떼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냥 뭐 있는 양식으로 밥해 먹고 살다가 이제 뭐 죽어도 한이 없는 분들이니까 아무 희망도 없고 근데 이제 일사후퇴 뭐 이렇게 뭐 어떤 여러 사건들을 겪어서 이제 올라갔을 때에 주인이 와서 이제 집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집 와보니까 집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집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내 집이라고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울고내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원을 통해서 안식원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인이 되어야 했던 밀가루도 받아야 하고 옷도 받아야 했던 여러분 옛날에 그 장롱에 그 밥 해가지고 뚜껑 덮은 이걸 넣어놨다가 뭐 다 이제 일하러 다니시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제 금방 공장하고 뭐 접시 만드는 공장에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희들 교육시킨다고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하시니까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우버의 창시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 아버님이 이제 몸이 막 그렇게 허우대는 굉장히 크시지만은 이 화상으로 굉장히 속은 이제 많이 약해지신 분인데 관공서 있죠. 뭐 이제 도청이라든지 시청 이런 것을 방문해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가정도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필요한 모든 문구류를 나를 통하여서 좀 이제 주문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대구에 동성로 쪽에 가면은 이 문구류만 도매로 떼주는 그런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아버님 도와서 이제 거기 가서 문구를 떼서 아버님 동시에 두 곳을 못 가면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경북 도청 같은 데 가서 이제 물건 이제 연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복사 용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 다 전해주면 이제 돈 받아와서 이제 아버님 생활을 하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굉장히 큰 신앙은 그 어린 시절이었어요. 수성동이라는 곳에 외곽지에 있다가 신천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때는 이제 동대구역이 생기기 전에 막 생기려고 하던 그때에 신천동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집을 이제 옮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넓혀지면은 그게 이제 혐오시설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혐오시설이니까 그걸 이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좋은 집들이 들었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일 때에 국민학교 이제 저학년일 때에
수성동에서 신천동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뭐 자동차 같은 거 대여해가지고 뭐 이삿짐 나르는 게 없습니다. 짐들도 뭐 없으니까 그냥 구루마 전부 다 이렇게 한 10대를 이렇게 그 안식원 원장이 이렇게 마련해 주면은 제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먼저 순서 받은 사람이 번호 받은 사람이 먼저 짐을 싸서 구루마에 싸가지고 이제 그 걸어서 한참을 가서 이제 옮기는데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야, 이제 뭐 새로운 도시도 봤지만은 어쨌든 도시의 다른 면을 보기도 했지만은 갔는데 똑같은 구조예요. 마루가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다 있고 그냥 그 마루 자체에 칸막이도 없죠. 10칸 집에 딱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방 한 칸, 이제 다락방 하나, 그 다락방 밑에가 이제 부엌. 그러면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뒷문으로 나가는 건데 진짜 벽만 세워져 있고 앞에 문도 없고 벽지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급하게 이제 옮기게 한 거예요. 이게 뭐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먼저 오신 분들이 막 우리 사람 취급 안 하느냐, 뭐 병신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안식원의 임원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짐을 이렇게 내리시더니 아버님이 그 담요, 군용 담요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군용 담요를 가지고 앞에 쳐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시고 다 앉아라. 그 저희 누님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5가족이 앉아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제가 그때 막 이 속에서 두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새 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막 저는 이 서러워서 눈물이 나면서도 막 그런 기도 자체가 어릴 때지만은 뭐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감사한지 굉장히 어린데 그래서 기도가 마치가지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막 이게 뭐 감사해요, 감사해. 그렇게 문짝도 없고 뭐 벽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때 제 아버님 그 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주먹을 안 쥐도 항상 주먹입니다. 손이 이렇게 녹아서 덩어리 돼 있어요. 그걸로 제가 여기를 한 대 맞았어요. 얼마나 세게면 금방 기도하시고 금방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를 맞고 지금도 기억들을 잘 못 외웁니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쨌든 그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철이 들면서 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하는 그게 진짜 막 저한테는 막 피부로 막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린 그 예배. 그리고 이제 제 아버님으로부터는 그때 그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어서 제 신앙의 어떤 깊은 뿌리가 되었고,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막 이곳저곳 관공서 다니면서 물건 이제 전하고 돌아오시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세종 예식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은 손을 못 쓰시니까 항상 물을 대야에 준비하셔가지고 아버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걸 수도 없이 정말 매일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때는 제가 세종 예식을 교회에서 별로 했다, 뭐 성반전 예식 했다는 이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교회에서 세종 예식하고 성반전 예식 하는데, 이거는 예식이 아니다. 이 세종 예식은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진짜 세종 예식에 진짜 진수를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의 그 신앙이 제게는 아주 깊은 풀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되게 착하게 산 건 아니지만은 쫓겨날 때는 많이 까불다가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제 두 분의 삶이 제게 아주 큰 신앙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원 생활에서 이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이 항상 제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이제 심어주신 신앙과 함께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대학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 이제 상경계열의 경제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때 70년대 이제 중후반인데 그때에 이제 상경계열에 30명을 뽑았고 경제학과에 상경계열이 한 100몇십 명을 뽑으면은 뭐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좀 넘게 있었는데 그때는 졸업하면은 무조건 취업이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한 30명, 30명씩의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한 단과에 100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희귀성이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이 이제 개발되어져 가지고 전자공학과가 이제 막 붐을 일으키더니 그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인문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열들을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만 놓으면은 이제 상경계열의 학생들 10명 몫을 이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제대하고 난 뒤에 많았었는데,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광주 사태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일이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총을 다 주기에 5분 대기조 들어보셨죠?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뭔지 알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먼저 준비되어 있어서 5분 만에 그 전투에 이제 투입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대가 그 뒤에 이제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준비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만에 모든 것을 하라고. 근데 총을 주는데 내가 뭐 이 나라의 뭐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안 생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총을 들고 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렴풋이 그러나 아주 깊이 처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그런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6월달에 6월인가 8월에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복학하기 전에 이제 삼육대학을 무작정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 올라가서 뭐 분위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교수실을 문을 뭐 계속 두드리면서 여기 문 열고 들어가고 여기 문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 교수가 아닌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문 닫고 나오고 강의에 들어가 계시면은 또 제가 못 만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을 거기서 다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만난 분들이 이제 박혜성 교수님, 시현철 교수님, 뭐 이종근 교수님 또 몇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알고 싶어서 신학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의 교수님들은 목회를 할 생각이냐 안 할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는 아직 끝까지 생각을 안 했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목회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몇 분이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은 편입을 해라. 이제 대학 1년을 마쳤으니까 2학년으로 신학과로 편입해서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새로 잘 준비해가지고 신학과에 다시 처음 1학년부터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제가 제 마음을 좀 더 차갑게 하고 저를 생각하게 하는 한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학 3년이 남아있으니까 그 3년을 지금 공부하는 공부를 하면서 그때까지 네 열정이 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으면은 그때 신학과를 다시 들어오라. 그때 들어올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편입해서 3학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대학원에 시험 쳐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잠깐 좀 내려놓고 내가 진짜 이 열정이 3년 뒤에도 내가 공부하면서 뭐 사회 아이들하고 뭐 어울려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열정이 남아있을 건가. 그게 나한테는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공부 3년을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불씨라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학원 이제 원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백업 플랜이라는 거 있죠. 백업 플랜 알죠? 내가 영어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 준비해가지고 간 게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성실한 모습도 보이고 열심히 하고 학점도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 우리 학과에 지도 교수님이 부르더니 추천서 한 장 써줄 테니까 한번 가보러 하는데 그게 이제 SK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경그룹 있죠. 성경그룹하고 2개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믿음이 확실했다면은 더 좋았을 건데 백업 플랜을 가지고 열차를 탔습니다. 2개의 봉투를 가지고.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대전쯤 가서 계속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신학대학원 가서 시험 치고 그 다음날 SK 원서 내고 면접 보고 이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잘 맞았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밤차를 타고 가서 새벽에 도착해서 신학과 시험 치고 이렇게 뭐 어디선 자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3일 정도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올라가는데 그냥 서류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한 서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 전날까지도 계속 확인하고 해서 넣었는데 그 서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지금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예, 신학대학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시험 치고 내려왔더니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굉장히 호되게 이제 혼나고 네가 다른 친구 한 사람의 기회를 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했다고. 그래서 야단 좀 맞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또 백업 플랜을 하나 더 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에는 뭐 20-30명 정원이어 가지고 졸업하면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흐름이 있었어요. 대기업을 들어가든가 중소기업 들어가든가 또 대기업 들어가든가 중소기업 들어가든가 관공서 다른 데 들어가든가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어지는 것이요. 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나오고 또 이제 그 IT 쪽으로 지금은 IT가 무지하게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컴퓨터 공학들이 이제 경제학이나 상경 계열의 학생들의 위치를 많이 이제 잡아먹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백업 플랜을 한 것이 교직 과목을 위수하자. 교직 과목 알지요? 2급 정교사 자격증.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그 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과목을 이제 가르쳐요. 제가 그걸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하고 뭐 제가 뭐 그 신학에 대한 바탕도 없고 신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니까 하고 난 뒤에도 또 불안한 겁니다. 이거 떨어지면 신학과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영남 앞에다가 교사 자격증 첨부해 가지고 교사 이제 그 어플라이를 했어요. 삼육학교 교사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대학원 시험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1월 말 2월쯤에 이제 인사행정위원회를 하는데 영남합회에서 이제 삼육학교 교사로 제 이름이 올라온 이력서와 함께 그 서류를 이제 내놓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 원장이신 신철 목사님이 제 이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신학 공부할 친구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합회장님한테 또 야단 맞았습니다. 이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신학 공부하기라고 신학 나오기로 했으면은 해야지라고 그렇게 뭐 해서 이제 공부하러 이제 삼위대학 올라갔는데,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제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큰 변화 없이 그냥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선수 과목으로 학부에 공부 몇 학점 하고 신학대학원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바쁘게 했죠. 생소한 학문이고 또 제가 이제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그 과정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경제학 교수님이 뭐 재정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많이 보고 그걸 확대시켜서 적용해 가지고 이제 답을 쓰는데, 신학에 와서 시험 치는 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학이라는 틀 안에서 잘 암기해서 잘 적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거기다 넣으면은 이제 신학은 큰일 나죠. 이미 가지고 있는 성서라는 큰 틀과 그 안에 있는 이제 신학들, 뭐 조직신학 또는 뭐 역사신학, 모든 신학의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저한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지금도 생각하면 참 황당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엘렌 G 화이트과 관련된 과목을 이제 학부에서 듣는데, 엘렌 G 화이트이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도에 돌아가신다는 그게 이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연도와 날짜와 태어나신 연도와 날짜를 모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좀 한성보 목사님께 불려가서 그래도 답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틀을 완전히 짜놓고 그에 더 이제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이제 알아가고 그걸 또 이제 답으로 써야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하고 너무 이제 달랐던 거죠.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답안지 이렇게 쓰면은 A 절대로 안 줍니다. 교수님들이. 이거는 교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가 참 잘 외웠다 해서 B 정도 이렇게 주지, 틀리더라도 네가 하나의 그 행정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의사를 이렇게 한번 적으라는 것이지 교과서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좀 서로 상반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영남합회에서 해마다 2번씩 합회장님과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신학과생들을 모아서 식사를 맛있는 걸 이제 신학과생들한테 합회가 대접을 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리고 언제 졸업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서 영남, 호남, 뭐 충청 이런 합회에 있는 친구들은 삼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서울권에 있는 교회들의 학생 전도사나 이런 거 나가 보면은 교회 형편이 지방하고 확실히 달라요. 훨씬 탄탄하고, 훨씬 이제 뭐 좀 조직화되어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시 안 내려가고, 자기 고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고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종원합회나 서종원합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합회에 이제 어른들이 올라와서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합회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 이제 같은 이제 제가 이제 좀 늦게 공부도 했고, 이제 예비고사도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늦게 공부도 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신학대학 가가지고 신학대학원 데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같은 이제 연도에 나오는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예, 많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좀 우리 후배들이 형 영남합회에 모셨는데 형 찾던데요. 그렇게 나는 목연에 갈 생각이 아니고 내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목사님께 잘 좀 말씀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계속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나갔는데 다 양복 입고 왔는데 저는 파카 입고 나갔어요. 제가 특별한 그게 없어가지고 별로 그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랬더니 총무장님이 불러가지고 합의장님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최소한 양복이나 자켓은 입어야 된다고, 파카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서승원 앞에 도움을 받은 것이 포천 일동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저는 막 그 신학 바탕도 없는데 신학과생들이 학생전도사로 가는 그보다도 그 사이에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답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제게 10만 원 들려주고 너 공부 마치고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뭐 수입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막 뭐라고 하죠, 회장하고 이제 총무를 뽑거든요. 대학원 학생들 저걸 위해 가지고. 근데 제가 회장 될 만큼 이제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막 나가가지고 나 총무 시켜달라고 막 그랬어요. 네가 총무해야 할 이유가 뭐냐? 막 형이 총무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난 돈이 필요하다고. 총무하면은 장학금 형태로 2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 회장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내가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총무 좀 시켜달라고 해서 총무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 총무 받고 그 다음에 서승원 앞에 부탁 또 하고, 서승원 앞에서 좋게 보셔가지고 포천 일동에 가서, 그 당시에 아마 목사님 학생 전도사 하셨죠. 어느 교회에. 그때 얼마 받으세요? 3만 원. 교회로부터 아마 한 3만 원. 근데 저는 그 합회로부터 12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제가 80년대 목회 나왔을 때 초봉이 18만 원이었습니다. 다 떼고, 뭐 이렇게 11조하고 다 떼고 18만 원.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로 받는 돈하고 해가지고 2년 동안, 대학원 이제 석사과정을 했으니까 2년 동안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목회에 대한 꿈을 자꾸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포천 일동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지금이 내가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 나는 그 돈 12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있지만은 직영버스 타고 한 1시간 동안 다녀야 됐어요. 삼육대학에서 포천 일동까지. 아침에 옷 막 대강 주워 입고 나오면은 포천 일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옆에 서 있다가 제 옆에 왔다가 딱 이렇게 한 번 보고 조금씩 자리를 비겼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번은 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형한테 김치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막 이 밥에 먹는 게 잘 안 되니까 김치볶음밥을 제일 많이 해 먹었습니다. 제일 편하니까. 그 냄새가 옷에 배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또 2년 동안 인턴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그 인턴 기간은 우리 스스로에게 판단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네가 이거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고, 네가 목회하고는 관계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관둬라.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애매하면은 인준 시간을 또 2년을 더 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잘 살펴보고, 그런 어떤 제도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목회를 어쨌든 나오게 되었습니다. 굽이굽이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의 어떤 깊은 그 어떤 뿌리를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한 시점에서는 삼육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희한하게 길이 그렇게 열리고,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는 포천 1등이라고, 난 그 12만 원의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내가 공부를 마쳐야 하니까. 근데 그 기회에 네가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배우라.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잘 훈련을 받고, 물론 1년 반이었습니다. 6개월은 그냥 좀 힘들었어요. 대학원생은 그 기숙사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우리 결국은
총장님이 그 제 사정을 아셔가지고 한국발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대학원생이지만은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해주셔서 기숙사 생활 또한 처음 6개월을 잘 마치고 이제 목회를 나왔습니다. 목회 나와서도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 잠깐 좀 지금 시간 몇 시에 맞춰야 됩니까? 한 5분 더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그렇게 돼서 크고대는 크지만은 속이 굉장히 점점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합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좀 모시고 싶은데 시골에 있는 교회로 좀 우리를 발령을 시켜주면은 거기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좀 모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대구로 우리를 발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발령을 내려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작업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중앙교회 대구 중앙교회에 장로님 어르신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신혼이다 아직까지. 근데 누구 네 짐을 갖다가 이 젊은 누구 마누라한테 그걸 지게 하려고 하느냐고. 합치지 마라. 너 엄마 아버지는 우리가 친구로서 잘 옆에서 돌볼 테니까 너는 그때는 제가 대구 북부교회에 발령을 받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그 중학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장례 이제 잘 치르고 어머님이 자꾸 배가 아프고 이 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치질인가 보다 하고 약을 먹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합쳤어요. 합치고 아니다라고 병원에 모시고 가죠. 저는 방문 가고 없는데 동산병원에 이렇게 가니까 이미 이제 대장과 직장에 암이 엄청 퍼져요. 저희 어머님은 대구 지역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성함이 이제 제자 희자를 쓰셨거든요. 성함이 그 대구에서 이재희 집사가 하늘나라 못 가면은 대구에서 하늘나라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진짜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한 번도 뭐 싫다, 힘들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 항상 고맙다. 우리 집사람 거기에 또 감동 많이 받았다고 이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머님 이제 그 뒤에 이제 직장암, 대장암 수술을 해서 열었다가 그냥 다시 닫았어요. 닫고 이제 인공 그 항문을 옆구리로 이제 내셨죠.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외출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냄새 날까봐 내가 또 이거 뭐 소리 없이 이게 차거든요. 옆구리로 이렇게 냈으니까 변들이 차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그 다 이제 손줄 봐주고 괜찮다고 하고 같이 밖에 나가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면서 집사님 애를 참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찍소리 못하고 삽니다. 고마워서. 당연하죠. 예. 혹시 뭐 나 치울까봐 겁나가지고 굉장히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제가 이 전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런 고비들, 내가 뭔가를 결심해야 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맨 처음에는 제 아버님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제게 뿌리를 내려주셨고 또 신학을 한번 공부하기 위한 한국의 사정을 뭐 그걸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셔서 신학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네가 가지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주셨고 또 계속 저는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었죠. 항상 백업 플랜, 이게 안 되면 이걸 하겠다고 하는 백업 플랜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백업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제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목회 나와서도 그렇게 막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나왔는데 되게 힘들게 하는, 뭐 어디든 저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저희가 4번 일요일마다 만나고 5번째 일요일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교회 결혼식장에 결혼을 하려고 딱 서 있더라고요. 뭐한테 홀린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번째 일요일 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뭐 그 사이에는 이제 이제 혼수 산다고 해서 같이 잠깐 만나서 이렇게 주중에 한 적은 있었지만 주말로 보면은 항상 그렇게 이제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분들이 최 전도사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이제 교회 쫙 이제 퍼뜨린 겁니다. 한 분이. 근데 한 3개월, 4개월, 뭐 5개월 이런 게 지났을 거예요. 지났는데 한 분이 식사하자고 오라고 하더니, 아유, 전도사님, 어째 그리 소문이 이렇게 나도록 모르고 있었냐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소문은 돌아다니는데 난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기를 결혼 전에 가졌다고. 만난 적이 없는데 별로.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인가 보다.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목회를 미리미리 생각지 아니하고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는 너한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시골을 좀 다녔습니다. 땅을 보러. 그래서 작업사에 가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찔렀어요. 아버님, 지금 최 전도사가 목회 그만두고 뭐 시골 생활을 한다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땅 보러 다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불러가지고 아버지한테 진짜 엄청 맞지는 않았지만 엄청 혼이 났습니다. 항상 이걸 맞을까봐 딱 준비하고 피할 길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뭐 제 길을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 목회 16년 하고 이제 미국 목회는 20년 하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할 나이를 이제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70까지만 하시라고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70이 되더라도 여전히 지금처럼 건강하시다면은 그냥 계속 목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행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 70 오기 전에 나가라 할지도 모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벌써 한 2번째 어제 저녁 말씀 들으시고 또 오늘 안식일학교 또 오늘 안식일 설교 들으시면 아마 우리 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아실 것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이제 5분 쉬시고 우리 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최명준 목사님을 일찍부터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힘든 가운데 있었으라도 도와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온 모든 길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여정과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남은 3년 동안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참으로 그의 목회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가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오늘의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